저는 용현동 독쟁이 고개에 있는 은혜풍성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주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실패와 성공,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부요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3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곱게도 하시고 굽게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실 때도 있고 곱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요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굽게 하시는 하나님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대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아멘. 잘 나가면 기쁘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부유하게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곱게 하기도 하시고 굽게 하기도 하신다는데, 지금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멘. 아니면 강약길을 갖고 있나요? 악월 골짜기를 가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강약길에서 악월 골짜기를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박이 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악월 골짜기를 거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월 골짜기를 걸어가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왜냐?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너희들은 다만 나만 바라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룰루랄라 하니까 이 세상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잘 나갈 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기가 죽지만 내가 지금 왕왕해서 정말로 잘 나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에 실패와 또 성공을 주는 개념의 기준은 실패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패가 무엇일까요? 실패란 국어사전에서 보니까는요, 소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이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지금 세웠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정의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간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제가 권사로 간증 잠깐 합니다. 권사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목사라는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80년도에 3살이 됐는데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하나님이 저희 딸을 데려간 것을
이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 한 그 가정인 거를 모르고 그냥 지 명이 짧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는 분들만 만나면 권사님은 그냥 평신도가 아닌데 왜 안 가고 있느냐고. 그래서 뭘요, 내가 권사로서 룰루랄라 하고 이렇게 잘 나가서 봉사로 충성하면 되지 뭐가 필요해서 내가 목사로 하느냐고. 그러면서 저는요, 여자이지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70년도에 70학번이에요. 건국대학. 그랬기 때문에 여자 목사들이 어느 날 보면 여자 뭐 이렇게 하고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목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목사는 4년제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그 과정을 거쳐서야만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 막 그러는데요. 저보고 아는 권사님이 자꾸 딴짓하지 말고 이렇게 가래요. 그래서 그래도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저 큰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카드 빚으로 320만 원 삼성 카드가 있는데요. 와서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딱지를.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남편을 뇌수술을 시켜갖고 93년도에 뇌수술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그 여파로 저희 남편이 93년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못 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당시 93년도에 제가 남편이 뇌수술할 때 그때 작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또 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 아이들 둘을 제가 가장이 아닌 가장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되죠? 형통한 날에는 진짜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건너야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순종을 안 하니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저에게 정말 제가 목회자를 길을 가야 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 제가 아이들 가해 수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아프니까 그 부업으로 몇 명, 4-5명 가르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들 학교를 보내야지. 그래갖고 이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줬는데 대곡생이라는 화장품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판매 사원으로 제가 그 당시에 대곡생 화장품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막 17만 7천 원이 저기 이제 그거는 할부니까 가정 방문이니까 주고 또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7만 8천 원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한테. 그래갖고 좀 만나재.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아유 저는 그런 거 할 여력도 없고 할 근본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말하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이번에는 실장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한번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후 사정을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네 식구가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년을 우리 사무실에서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 나 3년만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
1억 벌게 하시고 집 주세요 이러면서까지 기도를 하면서 했어요. 진짜 3년 동안은 제가 한 달에 그 리베이트가 40%예요. 그러면 600만 원어치 물건을 받으면 한 달에 240만 원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그 당시 90년 때는 룰루랄라 그러면서 96년 때서부터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여자 머리 200만 원, 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영종도에서 살았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현주 권사 예 그러면 돈 100만 원만 갖고 와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 표현으로 우리 목사님 많이 서포트를 해줄 정도로 잘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3년만 하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싱가포르도 그 일을 잘하면 매출이 좋으면 이렇게 해갖고 외국도 보내줘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막 그랬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우리 사무실이 차츰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영적 비밀을 몰라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사무실이 주황금 사장님이 나 때문에 망한 거구나. 내가 여기서 그 사무실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7년을 했어요. 7년을. 왜? 너무 잘 나가는데 아깝잖아요.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그럼 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는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주황금 사장님이 교수님인데 여기다 칠판에다 저 베드로한테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맞구나.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영종도에 사는데 저랑 친한 집사님이 있는데 부자예요. 굉장히 거기 이제 영종도 국제공항에 들어오는 바람에 세상표를 억수로 저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보상을. 그래서 한 80억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고구마가 쌓여 있는데 뒤에는 뭐가 있냐면 까만 농사 질 때 이렇게 하는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 있는데 저 고구마 받아. 그러면서 내가 고구마를 막 가지러 가는 순간 이거는 수아미네 엄마 거지. 내가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제가 포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도들을 예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붙여준다는 사인을 받은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어떤 꿈을 줬냐면 시계를 금시계를 제가 사는데 500원 주고 금시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는 뭐예요? 시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빨리 이제 너는 아무 소리 말고 가라는 사인 세 가지를 제가 받고 그럼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세상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두 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희 남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쌀이 없어도 세상 나가서 일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저희 아들 둘 대학교 다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잘 나갈 때 있던 이현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돼서 악을 골짜기를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또 없다고 기죽이지 마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임계점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임계점이 와야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다고 금방 무엇인가 떨어지는 줄 알고. 저희 남편이요 93년도부터 지금이 몇 년이에요. 그때까지 얼마나 세상 말로 힘들게 만드는지 말로 형용을 못해요. 그냥 그 뇌수술을 하면은 그 돌출행위가 너무 심해요. 고집도 많이 세고 자기가 생각한 거와 우리가 생각한 게 다르면 무조건 자기 생각에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맞춰.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 집까지 다 거두게 하고 완전히 저를 낮춰놓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그랬죠. 70년 학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어쩌고 저쩌고 좋은 차 남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좋은 차 그냥. 그리고 저는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야 니네들은 돈이 많아도 나는 그래도 당신들이 안 나온 대학교를 다녔어. 근데 뭘 그래. 이거 하나가 최고지. 이루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다 나를 정말로 이 세상 것 다 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희 남편이 지금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사택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왜? 아프니까 병원비도 해야 되지 뭐하도 해고 그래야 돼. 오늘 3년 전에 뇌경색을 맞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돌아갔는데요. 일주일 만에. 근데 저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한테 저희 남편이 뇌수술 했다고 했잖아요. 저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뇌수술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을 올려요. 하나님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있는데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 달이 됐는데도 뇌수술을 하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도 깨어나질 않는데 저희 남편은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와고 15일 되는데 인천으로 옵니다. 그래고 지금까지 그 남편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주 좀 경어를 아주 쓰겠습니다. 나쁜 말을 쌍놈의 새끼 빨리 죽지도 않아. 응?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응? 시거든 떨지나 말지. 응? 그러면서 뭐만 없으면 진짜 응? 법만 없으면 장도리로 머리를 때렸으면 그럴 정도로 제가 아주 악한 삶을 살았던 이현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주회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남편이 순한 양이 됐어요. 아멘.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쳐보니까 뇌경색 맞으면 이제 벌어놓은 돈도 다 작살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빨리 회복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손 이거 뭐고 다 만져줘갖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또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 주시려고 작년 5월 31일 날 아주 훌륭한 일을 해갖고 또 처음 우리 인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질병을 저희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 셋이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들은 걸리지 않아야 할 아들인데 제가 먼저 가니까 그 아빠를 또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너 아빠 참관하지 말고 엄마가 동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아빠 걱정하지 말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를 어떻게 아빠를 그냥 두고 안 오느냐고 자기가 아빠를 보살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를 보살피다가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근데 저는 그 코로나가 하를 복으로 변해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감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혀 병원에 생활을 안 해봤는데 밥을 못 먹겠어요. 밥이 안 맞아서.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김치에다 물김치에다 뭐 오이 소박지고 뭐를 다 해다가 싸다가 준 거예요. 그래도 그 반찬 때문에 밥맛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 코로나 얘기만 제가 간증하면 우리 목사님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먹고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요. 11시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3시쯤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음성이라고. 근데 11시 반쯤에 이거는 완전히 나라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교회를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양성이라고 다 들어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빼놓고. 하여튼 이래갖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다 했는데 한 사람, 한 2~3명만 정말 주관자설에 들어갔다가 있었죠. 나머지들은 그냥 한 달 동안 편안한 병원 생활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또 뭐를 했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4명 병실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틀 되니까 한 사람이 나가. 또 한 3사람이더라고요. 또 한 3일 있다가 또 나가. 그 다음서부터는요. 병원에 병실에 그 큰 병실에 저 혼자만 있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갖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아주 그 병실을 떠나가라고. 간호원들이 다 듣고 나중에는 간호원들이 왜래요? 좀 어떻게 해요? 기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을 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염려는 누가 갖다 주는 거라 그랬죠? 마귀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실패가 지금 여러분 삶에 실패가 왔다면 우리 축구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잠깐 뭐를 해야 돼요? 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감독하고 코치하고 앉아서 논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앞으로는 그 방법 쓰지 말고 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 여러분 삶이 지금 실패했다면 도리어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쉬고 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을 하는 거야. 왜 내가 패했지? 내가 왜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삶이 됐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걸린 게 무엇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어떻게 섬겼는데 열심히 나눠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다면 도리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할 때 자세가 필요합니다. 형통한 날은 성공하는 날인데 그때는 교만함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함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 나는 더 고개 숙이고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높이 전에보다 훨씬 높여 세워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저기서 설교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설교에 섭외가 들어와서 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 아멘. 그 골짜기를 잘 넘어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감사하신 하나님